우리 되게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한 덩어리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뭐 대서사 같이 확 펼쳐가지고 누가 옆에서 목격한 것처럼 이걸 이제 목격자가 마치 이걸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글을 쓴 것처럼 이게 실제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게 사실감이 느껴지고 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한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 우리들로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여기는 다른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 자체에 이미 숨어 있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건 자체에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예배당에서나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하면은 항상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사건과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닌 상황도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의 어떤 이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근사하고 또 좀 포민하게 또 젠틀하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가족들에게 막 우환이 생기고 아버지 사업이 안 되어지고 또 그런 아버지가 막 좌절하고 이러면서 이게 당장의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기도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버지가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바람에 기가 죽어서 마음이 열리고 간절해지고, 그 당시 평상시에는 예수가 필요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예수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언제나 대체로는 사건과 상황 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과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이제 잘 안 돼, 훈련이 되어지면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 또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상황을 가지고 또 권면도 받고 또 좀 상담도 받고 또 가이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신방을 가서 들어보면은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교회를 못 나왔구나, 그 상황이 교회를 못 나올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 설명해주고,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상황 자체에 나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어떤 우리의 눈에 띄는 어떤 말씀 속에 어떤 이게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목을 끄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메시지가 없잖아요. 상황 전체, 누가 아주 객관적으로 진술해 놓은 이 상황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상황 전체를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바울이 로마행 항해길에서 폭풍을 만나면서 겪게 되었던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풍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사명자 바울의 이야기이며 선교의 이야기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오늘의 바울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폭풍 속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자면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그 배안 공동체의 리더이며, 로마에 끌려가는 폐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러 가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일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박미애 리더님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멘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인생 폭풍을 만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삶의 대안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처지가 죄수인데 무슨 남의 안위를 걱정하고 남의 어떤 그런 삶을 책임지고 그럴 수 있겠나 싶은데, 바울이 오늘 그걸 해냅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포박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압송되는 지금 중에 있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됐다고 말하는, 저 로마로 가면은 분명히 거의 100% 참수당하고 죽어요.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불행하고 제일 불쌍해 보이는 바울이, 우리가 다 말씀 읽었지만 결론같이 말씀드리자면 그 배에서 유일하게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죄수가 아니고 리더죠. 그러니 그 배 안에서의 바울은 폐잔병이 아니라 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44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죄수가 된 바울이 배에 태워진 채 로마로 가는 여정 중 치열했던 14일 동안의 항해 일지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번 항해 여정에 대해서 바울은 출발 전부터 비록 죄수지만 이 항해를 속행했다가는 극심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른바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죄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뭔가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행 항해는 시작이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기가 지금 뭐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이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데 괜히 그렇게 막 그냥 서둘지 말고 분명히 좋은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한낱 죄수의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는 바울이 경고한 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초대형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은 이전까지 결코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초대형 폭풍이었고 그 배에서 잔배가 굵은 선장이나 또 배를 잘 알고 바다도 잘 아는 선주나 다른 어떤 사공들도 해결할 수가 없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처음 3일 정도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이 폭풍의 위력이 잦아들 기미가 없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린 겁니다. 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또 중요한 기구들도 다 내어버렸어요. 생존을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 최소한의 생존만을 위한 것만 남겨놓고 다 버리. 마지막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얼마나 강력한 먹구름이 삶을 이 사람들의 주변을 다 에워쌌냐 하면은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날이 떴는지 까맣는지 그 당시 뭐 시계가 없으니까 지금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새카만 암흑 속에서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바다도 시커멓고 하늘도 시커멓고 시커매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날 동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이게 바람이 불면 지나가야 되는데 폭풍이 지나가질 않아요. 한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살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이견이 없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런 상황이면 이미 그 배한 사람들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구원의 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포박당한 채로 죄수니까 결박당한 채로 자리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셨다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 바다 위 배 안에서 작게나마 구원의 여망이 마치 실오라기처럼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21절에서 25절 좀 긴 말씀이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단세 우리 바울이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뭡니까? 가이사 시저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 로마에.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 자, 로마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못 갔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 로마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사명 때문에라도 로마에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아멘입니까? 너한테 남은 사명이 있다. 절대로 네가 담배는 가라앉을 수 없다. 가라앉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라앉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왜? 바울과 함께 타고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생존시켜야 되겠기에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운명 공동체로 보고 바울을 기억해서 모두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 있게 하는 말이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훈련받은 대로, 내 귀에 들려오는 음성대로 나는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메시지에는 실제적인 해답이 결론같이 제시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안심해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다, 안 죽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음성의 마지막 결론은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some island, 영어도 섬이고 우리말도 섬입니다. 섬에 걸릴 겁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비웃었지? 섬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조금 더 지나고 폭풍을 만나 시달린 지가 14일 정도가 되던 날 자정 무렵이 되자 배가 섬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사공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백군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려요. 뭔가 바다 물소리가 다르고 파도 소리가 다르고 딱 직감적으로 사공들은 칠흑 같은 그게 자정 밤 12시지만 소리를 딱 듣고 이게 지금 섬 가까이 왔다, 뭔가 느낌이 있다, 이게 그걸 딱 알아챕니다. 27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죠. 자신들이 그게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짐작합니다. 그리고 짐작을 확신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까 15길이라.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고 물은 얕아지는 겁니다. 비록 시간이 자정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작이었는데 실제로 수심을 재어보니 점점 얕아지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짐작은 이내 곧 확신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그들이 탄 배는 어느 섬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며칠 전 바울이 이미 예견했던 말씀의 결과입니다. 26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쉽게 읽고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당시 바울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은 쉽지, 요 짧은 문장 입 바깥으로 내뱉기는 쉽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견을 들려주던 당시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이런 소리를 가볍게 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운명이 걸렸어요. 목숨이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숨에 걸릴 거다, 살 거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당시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이미 10여일째 밤과 낮의 구분이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고 있던 배가 언제 산산조각이 날는지 알 수가 없는 너무도 두렵고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금요일 자정에 발생한 토네이도가 여러 개의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 이 토네이도가 밑에서부터 쫙 흘고 올라가는데 6개 줄을 거리를 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처럼 400km를 이 토네이도가 딱 발생하고 난 뒤 안 사라지고 400km를 쫙 훑어가면서 대형 거대한 집체 엄청나게 큰 토네이도가 몇 개씩이나
그게 막 6개 줄을 훑어가면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초토화시켰어요. 어떤 부인은 양쪽에 자기 아이 둘이를 껴안은 채로 60m를 날아갔다 합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살았다. 2개월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80대 노인까지 수백 명이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이 토네이도는 이전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그 무엇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 자체가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또 가장 두려운 밤이었다. 아마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경험한 그 밤도 그런 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우는 시커먼 먹구름 아래로 한도 없이 쏟아졌고, 파도는 마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배 안은 이미 치명적인 죽음의 공포로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그 죄수 바울이 두려움에 떨려있던 사람들한테 한편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의 결론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반드시 아무도 죽지 않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당시 배 안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일지라도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천하의 바울이라도 과연 이런 말을 쉽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복음 들고 불신자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이 문제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가 세상 천지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미 다 알아봤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은 너무 심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을 아끼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조언하기가 어려워요. 격려하고 싶지만, 응원하고 싶지만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심각한 줄 알기 때문에 쉽사리 그 바른 말을 옮기는 거 쉽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건 쉽지만 그걸 책임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에 따라서 말을 한다고 이거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이거 쉽게 나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처럼 어젯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신,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 그것을 근거로 권면을 할 때 권면에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가 오래 걸리냐면 말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좋은 말 하고 싶지요. 긍정적인 말 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 말을 인간 김대현이가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래, 깊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쉽게 보이고 아주 짧게 느껴지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짧은 말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확실한 증거의 한 구절의 음성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셀 사역을 하는 리더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쉬운 듯하나 결코 쉽지 않은 그 어려운 말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배는 이제 곧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너무도 선명한 말씀, 응답, 확신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연유에서 이 쉽지 않은 말을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메시지의 전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주어길이 달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권면인데 틀림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를 보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줍니다. 그렇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의 결론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고 특별히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한 섬에 나도 걸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 섬에 걸려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원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당신 말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직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앞날이 열렸으면 좋겠고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아를 낳았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근거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다 살 거다, 안 죽는다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귀가 열렸을 거예요. 오, 저거 우리가 원했던 말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눈빛도 보니까 막 살아있고 이러니까 막 야, 뭔가 대안이 있는 모양이다, 뭔가 대책이 있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막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막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막 들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인데 그 사람들이 아멘이겠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안 가라앉습니다.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 로마를 가야 되거든요. 이 배는 로마를 가는 데고 아직 로마에 도착을 안 했는데 나는 로마에 가야 되고요. 하나님 분명히 로마에 간다 했으니까 이 배는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걸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는 거,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거, 이것은 영적인 단어고 선교적인 단어고 사역적인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언어죠. 이런 영적인 언어를, 신앙적인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먹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주인한테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논리적이지 않고 듣고 싶었던 말을 들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그 근거를 들으니 터무니없으니까 완전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그지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명, 바울의 말이죠. 내게 아직 가이사를 만나야 될 남은 사명이 있다. 아직 남아있는 사명, 앞으로 장차 이루어야 할 사명, 바로 로마 선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라도 오늘 이 바다에 위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죠. 사명자인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명을 가진 나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와 이 배한 사람들인 여러분들도 나 바울로 인해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아무도 안 죽는다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결론만 들어보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결론을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그런 대목이죠. 어쩌면 분노를 사고 매를 버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는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둥,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둥,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는 둥,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집은 부부가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떤 집은 이런 대화들, 영적인 대화들이 부부인데 부부가 대화가, 한쪽이 신앙이 깊어지는 바람에 대화가 안 돼버려요. 어떤 집은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대화가 안 돼. 한 셀에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하는 이 말 앞에 사람들은 그저 잠자코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이 짧고 굵은 확신에 찬 선언을 인상 깊게 듣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일을 맡았던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데 이 본문 보면은 백부장만 율리오라고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 주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14일을 꼬박 채운 폭풍이 물러가자 그 폭풍에 이끌려온 배는 어느새 바울의 예언대로 어느 한 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서 28절의 내용과 같이 사공들이 이 사실을 수심을 재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폭풍 속에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남은 사명이 이 배 안의 모든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명자의 생명은 생명이 떨어져 사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한 날 우리 갈빗대 사이에 힘차게 박동하던 심장이 멎을 겁니다. 그 사명 다한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다한 사람한테 죽음은 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면 죽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어디 막 죽으려고 해서 살아있어야지.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대답하세요.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코로나 이걸 막 걸려가 죽으려면 안 돼요. 어디 막 죽고 혼자 갈라 하노? 지금 감당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전도 해야 되고 지금 막 또 건축도 했고 지금 할렐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두고 가려고. 내가 혹 죽게만 해봐라. 내 막 못, 할렐루야! 환송 안 해. 천국 환송 못 해. 안 보내줘. 안 보내줄 거야.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모님 저기 말라리아 아주 걸려서 몇 년을 6년을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시잖아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또 그 바람에 또 이렇게 우리 또 같이 교제도 하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더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뭐 한 게 있다고? 뭐 한 게 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아멘, 아멘.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되 죽음의 공포가 애워서는 그 폭풍 속에서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명자는 함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자인 내가 무너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바울이 그 배에서 겁을 내면 다 겁을 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겁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명자가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올곧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묻어가고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앞에 교회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모두 두렵다,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값을 해서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오늘 바울처럼 들은 말씀이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근거해서 떨리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그런 말 하지만 우리 대체로 믿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합니까? 허공을 치는 공약들.
우리 별로 믿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느 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별로 그렇게 귀담아 딱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허공을 치는 말들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사람들한테 소망 있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복채받아서 긍정적인 거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만세 안에 막 이런 거 넣어놓으면 살기라 개사고 막, 예? 이 부작이 코로나를 비켜가게 해줄 거라 하고 지는 확진돼보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확진됐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옳고 그러면 아니죠. 하루에 뭐 7,000명씩 걸리는데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걸리지 말란 법이 있겠어요? 걸릴 수 있죠. 걸렸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글씨를 쓴 겁니까? 낙인 찍힌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확진이 걸려서 문제 만난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보태줘야 될 사람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상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에 걸릴 수 있죠. 우리가 살다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렸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지. 확진에 걸렸으면 걸릴 수 있지. 왜 확진이 왜 미안합니까? 대답 좀 하이소. 오히려 교회가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지. 혹시나 걸리더라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걸리지도 마세요. 안 죽습니다, 사명자. 죽으면 내가 지기 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축복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입니다. 이 배는 이제 곧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공들은 어이없게도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그 야심한 밤 아무도 모르게 구조선을 타고 자기들끼리만 도망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30절 말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했습니다.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선체에 묶여있는 일종의 구조선입니다. 유사시 탈출용으로 배 옆에 묶어놓은 소형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조선을 띄워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만 생존하고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 바다를 알고 유일하게 물때를 알고 물길을 아는 전문가인 사공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섬 근처 인근 바다에서 그들은 비록 섬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거기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한 것은 사공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배에서 저 섬까지 이제 완전히 실제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공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길이 무섭습니다. 물이 막 돕니다.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모습이 바울의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그 즉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사공들 전부를 막도록 지시했고, 모든 군인들은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다 잡아냅니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바울이 잡아라! 했더니 예스! 하고 다 뛰어갔다 잡아. 얼뚝거려 뛰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백부장도 뛰어갔어요. 백부장도 군인들도 열심히 오다를 받고 열심히 막 수습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지금 오다를 내리노? 이런 상황입니다. 31절 2절 말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당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 그리고 사공들이 전부인데, 이들 중에서 배를 나와 무사히 섬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사공들입니다. 사공들. 그들은 적어도 이 배 안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유일하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섬 근처에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설프게 섬 쪽으로 접근했다가 자칫 배가 암초에 걸려 좌초하게 되면 이제까지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을 겪어왔는데, 여기에서 다 그냥 된밥에 코를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잔꾀를 부려서 구조선을 몰래 내리다가 바울에게 들킨 겁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이들이 달아나면 모두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공들을 붙들어 놓으라고 지시했고, 군인들은 사공들을 붙잡는 한편 구조선에 연결된 줄도 잘라버립니다.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던 터라 죄수였던 바울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듣자마자 최고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신속하게 바울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사태를 정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수가 명령을 내리고 죄수를 끌고 가는 백부장과 군인들은 그 죄수의 명령에 칼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해프닝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오늘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묘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장면입니다. 죄수가 아닙니다. 이거 이미 바울 이미 죄수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14일 동안의 여정을 보십시오. 선장이 책임졌어요? 선조가 책임졌어요? 군인들이 책임졌어요? 백부장 뭐 했어요? 수많은 다른 죄수들은 뭐 했습니까? 아무도 그 배에 탄 사람들 276명 중에서 275명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생존하는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성경은 바울을 곁에서 지켜보며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불과 14일 전만 해도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했고 주제도 모르고 이번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랬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던 바울의 모습은 단순히 객기 충만한 죄수의 돌발 행동에 불과하게 느껴졌죠. 적어도 율리오한테는. 아, 이놈이 이거 나대는구나. 예수제이 막 나댄다 하더만은 이놈이 그놈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구나. 내가 이거 이놈 왜 데려가냐 했더니 아, 이놈이 이런 놈이구나. 참 희한한 놈이구나. 애초부터 알아봤어요. 백부장이. 야, 이거 희한한 놈이네 이거. 요주의 인물입니다. 요주의 인물. 그래서 표는 안 냈지만 14일 항해 전반적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백부장이 여러 사건 속에서 이 바울을 보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전에 어땠는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죄수가 권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아 하면서 전문가 같은 견해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얘기를 해도 잘 귀담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애초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안 먹힙니다.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먹힙니까? 겪어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줄 때,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이 될 때, 그렇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더 들은 거죠. 지금과 같이 항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하는 것이 상식이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하물며 죄수 따위가 항해에 대해서 위태하다는 둥, 손해를 본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니까 어찌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항해가 시작되고 나니 선장과 선주도 몰랐던 폭풍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바울의 경고대로 전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백부장은 저 죄수 바울이 이전에 했던 말, 14일 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이야, 저 장난 아닌데. 분명히 이번에 항해에 이게 하물이나 또 뭐 짐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에도 위험이 온다 하더만은 저 괜히 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더불어 살 소망을 앗아간 이 강력한 폭풍 안에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치던 음성을 율리오는 옆에서 인상 깊게 들었을 겁니다. 또 이후에 보니 정말 바울의 말대로 또 그의 믿음대로 폭풍은 사라졌고
한 섬에 당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율리오는 죄수 바울이 하는 말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공들을 붙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따른 배경은 이런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지 얼떨결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말에 대해서 확신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런 중에 바울이 저 사공들을 붙잡아라 하니까 백부장이 얼떨결에 잡은 게 아니라 이 말의 확신에서, 바울의 말의 신뢰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군인들이 자신들이 더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여 죄수들을 모조리 죽이자고 모의했을 때 오히려 군인이면서도 군인 편에 서지 않고 바울을 생각하여 동료들의 제안을 물리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율리오가 42절과 4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군인들 역시도 사공들과 다를 바가 없이 상황이 어려워지니 자신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자칫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염려해서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자고 자기들끼리는 의견을 봐서요, 이미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결의한 것들을 백부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군님, 이렇게 하는 것이 장군님한테도, 장군님의 신상에도 좋습니다. 우리 자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나름대로 백부장인 자신을 위하고 있는 부하들의 충언을 백부장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43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군인들의 의견을 거절한 까닭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성경은 바울을 바라보는 백부장 율리오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주목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죄수들은 모르겠고요, 이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목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율리오 끝난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의 의견을 막고서라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뭘 말하냐면 이미 율리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의 마음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율리오가 변하더니 율리오에게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이미 율리오의 마음속에. 믿습니까? 우리가 행과 행 사이에 그 감정선을 읽어야 됩니다. 이미 감사가 있어요, 율리오의 마음속에. 율리오에게 더 이상 오늘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율리오는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는 백부장이 아니라 자신은 바울을 로마로 모시고 가는 바울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은 하지 않죠. 그리고 바울도 여전히 결박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이 죄수를 대하는 백부장의 마음가짐이 뭐냐면은 이미 마음이 다 열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아서 한 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신뢰합니다. 바울의 말을 신뢰합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자는 것도 막잖아요. 호위무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바울 옆에 붙이신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이죠. 뜻밖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제일 해코지할 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배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 보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일 힘들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선회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일꾼을 붙이시고 동력자를 붙이시고. 여러분, 바울이 끌려갈 때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실라, 디모데 아무도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붙어있던 많은 그 기라상 같은 동료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뭐 도망간 게 아닙니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혼자 지금 포박되어서 가는 겁니다. 이 길은 바울 혼자 가는 길입니다. 사명자가 혼자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이에요. 그 길. 더 이상은 못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바울이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고 가는 마지막 길목에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제 옆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개척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당장 우리 뭐 종현이, 또 주영이, 또 지금 잠시 졸고 있는 원빈이, 또 지금 가운데 막 가르마 있어 짝이래 지금 나가무라 상이가 지금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신랑이들 우리 유정이,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만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참 좋아해서 정든 사람들 참 이렇게 헤어지고 또 옮기는 거 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요. 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분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막 이게 한번 또 이렇게 뭐 사역지를 옮겨서 헤어지더라도 헤어지면 그 파장이 되게 오래 갑니다. 너무너무 오래 가고 상당히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 모교회를 사역차 나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교회를 이렇게 부모사한테 옮겨 다닐 때도 굉장히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또다시 새로운 사역지에 들어가면은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역지에 들어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알을 우리가 모를 때나 하나 낳고 둘 낳지 아는데도 자꾸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도 군대 또 안 가잖아요. 여자분들은 알을 낳고 또 낳더라고요. 그 사역을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아주 감정선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딱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바로 그 사람을 많이도 아니고 한 몇 명을 딱 준비해서 딱 붙이시는데 그게 진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굉장히 의지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셀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을 딱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원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시든지, 후자의 경우에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 바울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여러 위태로운 사건들을 죄다 뒤로 하고 결국엔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과 같이 전부 생존합니다. 결론 같은 4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두가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었던 바울의 믿음대로 마침내 사람들은 다 그 응답의 섬에 상륙했고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14일간의 폭풍 이야기는 단순한 폭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이 본문 속 폭풍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바울의 이야기이며, 나아가 그 무엇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4일간의 짧은 항해와 폭풍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폭풍 앞에서의 승리가 앞으로 바울을 통해 펼쳐질 로마 선교의 결론이 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 선교의 결론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인생의 난관과 예기치 못할 또 다른 폭풍을 또다시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밤의 승리, 오늘 네가 경험한 이 14일의 승리, 이 지독한 폭풍을 돌파하고 이겨낸 이 승리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예기치 못할 일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때로는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길에도 말입니다, 사명자의 길 앞에도, 예수 믿고 나가는 성도의 길 앞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신앙도, 믿음도, 말씀도, 사명도 전부 흔들리는 쪽배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모없다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바울의 이 폭풍 이야기를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결코 함부로 죽거나 함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벌한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한 그 와중에, 진행되는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 와중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셀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두 번 말하죠. 반복해서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반드시 어느 한 구원의 섬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해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리더로서 셀 가족들에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도자를 섬도자를 써서 그리스도입니다. 욕지도, 제주도인 것처럼 그리스도 한 섬에 아다리,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섬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천지 돌아다니시다가 걸려가지고 나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섬에 걸렸잖아요.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아무나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내리 속에 딱 기억에 딱 들어있었던, 살리겠다고 계획에 있었던 그 사람, 우리 이름 석자 김대현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오차없는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섬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교회를 만났고, 동역자를 만났고, 목사를 만났고, 저는 성도를 만났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의 섭리인 줄 믿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성교사님 대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 만남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따님이 세 분이, 우리도 딸도 셋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사명에 대한 DNA도 비슷하고, 제가 뭐 한참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 사모님 우리 간증을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냥 이 대구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았는데, 같은 동시간대 우리 성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같은 하늘 아래 동시간대에 같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또 저렇게 다섯 식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위를 다 버리고 생명을 딱 걸고, 사모님이 저렇게 병투병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동력자가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한 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만난 사람인 것처럼, 이제껏 알고 지낸 것처럼 얼마나 서로 안에 치밀한 그런 공감들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참 강도는 다르고 또 농도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 목사님 사역도 들어보니까 아무도 우리가 쉬엄쉬엄 멈추며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걸고 건강을 걸고 때로는 가족들이 안위를 걸고 진짜로 할 것처럼 진지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제 방에 모시고 가서 딱 가다 놓고 1시간 반 그것만 먹으면서 우리 밤에 또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막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차오르고 도전도 되고, 오늘 또 저렇게 또 막내딸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손 한번 들어봐라. 수빈이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수빈이 이렇게 일어나. 3번 딸 예쁘게 생겼죠? 박수 한번 맞으시고. 우리 수빈이는 지금 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축구를 참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DNA가 비슷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자주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죠. 인생을 항해에다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의 항해길은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배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또 사공들도 있었고,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빠자예요. 한 배를 타고 있으니 모두가 공동체인 것 같았지만 폭풍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아님이 증명되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먼저 폭풍 앞에서 선장과 선주는 이 배의 안위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몰랐는데요, 폭풍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또한 폭풍 앞에서 사공들은 자신의 잔재주와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뭘 했어요? 자신들만 생존하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기능을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폭풍 만나고 나고 보니까, 그 민낯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폭풍 앞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죄수들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죄수들은 언급할 것도 없을 정도로 폭풍 앞에서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선장, 선주, 사공들, 수많은 또 그런 죄인들이나 군인들,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가 서로 지켜줄 것 같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만나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분황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신앙도 보니까 신앙의 민낯이 막 드러나요. 물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 지난 2년 동안 14일 정도의 분황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의 이 폭풍 속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지구촌 인류 전체가 이 지구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분황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도 해답이 없습니다. 이 수많은 부류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못나 보였을 죄수가 아니었습니까? 로마에 당도하면 목이 달아나 죽을 운명이에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결국은 그 미치광이처럼 불려지던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바울이 이 항해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해냈습니다. 유일하게 폭풍 속에서도 살 소망의 대안을 이야기했고, 대안 없던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 항해의 결론을 믿음 안에서 가장 희망적으로 선언을 하여 결국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위대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 안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도 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예수 믿은 채로 이 땅에 한국 민족으로 존재하는 까닭이, 수많은 도시 중에서 대구라고 하는 이 도시에 우리가 같이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까닭이, 작게는 가족 공동체, 가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그 지인의 관계 속에 하필이면 내가 오늘 가슴 뜨겁게 예수 믿고 훈련까지 받아서 복음에 충만한 채로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이 그들에게 대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들어갈 때 반에 문, 요즘에 한 학급에 한 30명 들어앉아 있나 딱 들어갔을 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은 참 복도 많아. 주영아, 응? 몇 학년 몇 반이고? 3학년 7반. 3학년은 7반이지. 나도 3학년 때 7반이었는데 속으로 딱 들어, 이거 애들은 점심시간 놀고 있지만 내가 속으로 이거 3학년 7반 이거 복도 많지. 이것들은 그 수많은 학교 중에 우리 학교 그 수많은 반 중에서도 내가 다니는 우리 저 반에 7반에 동창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7반을 위해서 한 해 내내 기도했다. 아이가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한 배를 탔으니까 복도 많다. 복도 많아. 아이고, 이런 마음들. 담임쌤을 보면서도 선생님도 참 복도 많아요. 나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아를 학생들도 갖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 참 복도 많다. 때로는 쌤한테 맞을지라도 선생님 수고 많으시다. 참 복도 많지. 복도 많아. 이런 마음들. 참 복도 많지. 복도 많아.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여러분 직장, 전병기 주사님 직장 본인이 CEO 아니죠? 직원이죠. 그러나 전병기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마주사님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 내가 그 직장이라는 배에 내가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회사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창주 집사님 할렐루야 마찬가지. 한국 군인 할렐루야. 군인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 안에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건강한 자화상이라. 자기 남편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분은 참 복도 많아서 나 같은 기도하는 마누라를 만나는 바람에 복도 참 많아서.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서 참 복도 많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배의 안위를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참 복도 많다. 복도 많아. 왜요?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이런 그 풍랑 이야기, 폭풍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이 참 배짱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할 때는 막 혈변을 토하고 또 막 피를 토하고 또 막 이렇게 한 그런 사역을 해왔지만 도로에도 맞고 아주 거칠게 사역해왔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잠잠하지만 알토란 같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발견되어지잖아요.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죠.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죄수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그 배 사람 전체를 다 책임지고 영적으로 탁 잡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탁 이끌어서 딱 세워놓는 이 멋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참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쓰임받는 그 배에 올라탄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